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그것이 로마 교회의 기원인 것으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때 추방령이 한번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추방된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아주 큰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보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안부를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어쩔 수 없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만큼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하면 딱 바울을 떠올리면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복음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3절 4절에 나와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관한 것,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았고 종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로 따져보니까 세상에서 예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는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바울의 모토였고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외쳤던 외마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메시아 탄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것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것과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알 수 없고 복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한번 볼까요? 그 종교의 탄생이 그 종교의 경전에서 예언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종교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불교가 생겼는데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예고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예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되게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교주가 신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종교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부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본적인 다른 종교와의 차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어둠이고 죄이고 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힘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그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에 딱 좋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되고 빛 한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에 들었던 음성은 사울이었겠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180도로 달라집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이단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는 잘못된 신앙의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바울은 속으로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신다면 자기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받게 했으니 그 심판을 자기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도 바울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로 전도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만으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은둔 생활을 하고 다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일생을 충분히 바뀌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는데도 우리의 일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원래는 로마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편지로 대신하게 합니다. 바울은 왜 로마를 그토록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 여러 번의 시도가 다 막힌 겁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을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고 있는 그곳에는 자기가 복음 전도 여행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래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복음이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단과 관련 없는 그런 문제들도,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파저파 나뉘어서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의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다 배웠던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그것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이 예전에 이미 들었던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깨우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또 의도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고 만약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여기에 쏠깃하고 저 사람 말 듣고 저기에 쏠깃하고 이단이 뭐라고 하면 또 흔들흔들하고, 만약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가 없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열매가 없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복음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예수는 그 때문에 오신 것이 맞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단지 그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오해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뷔페 식당 가면 굉장히 비싼 뷔페가 많습니다. 10만 원 이상, 15만 원, 20만 원 하는 그런 고급 뷔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밥만 먹고 김치 먹고 배불렀다고 나 이제 이 뷔페 와서 배부르니까 다 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충분할까요? 그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재민이 초등학생 때 뷔페 레스토랑을 데리고 갔더니 얘는 짜장면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뷔페에 가서 짜장면 먹고 토할 정도로 먹어가지고 진짜 토했어요. 화장실 앞에서.
뷔페 값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뷔페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토할 정도로 이렇게 먹었으니. 그런 사람은 뷔페 가서 밥하고 김치만 먹겠다는 사람은 차라리 한 끼에 7,000원 하는 한식 뷔페 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호텔에 가서 잠만 자고 왔다면 그 유럽 여행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쉬고만 왔다면 충분한가요? 제대로 관람을 한 것일까요? 아흔악한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한 방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면 충분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몇몇 신앙생활 한 것 가지고 예수를 충분히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과정 몇 단계 마쳤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전공 하나 선택해도 평생을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더 알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과 내 생명을 맞바꾸어도 나는 괜찮다 하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대단한 각오를 하게 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그런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보다 그 물건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 주고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었으면 배고픈 저에게는 10,000원보다 설렁탕 한 그릇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10만 원 주고 안경을 샀다 그러면 저에게는 10만 원보다 이 안경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차는 저에게 1,000만 원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억을 주고 집을 샀다 그러면 저에게는 그 집의 가치는 몇 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생명과 복음을 맞바꾸겠다는 얘기는요,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복음 알아. 우리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봤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공식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E는 mc제곱이라는 이 유명한 물리학계 공식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유명한 공식이죠.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끝나고 진통제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 물리학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뉴턴을 중심으로 한 고전 물리학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현대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잘 생각은 안 날지라도 아대하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질은 생성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 한 장을 불로 태우면 종이가 없어지는 것 같죠? 종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질량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물리학의 절대 법칙이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핵을 연구하다가 물질이 핵 붕괴를 하면서 또는 핵 유감을 하면서 질량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질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했지만 질량이 조금 감소함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힘으로 발전소를 돌리면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됩니다. 이 힘으로 원자력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폭탄을 만들면 원자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그냥 문자 몇 개 섞어 놓은 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이 공식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갈라놓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뉴턴의 그 고전 물리학 가지고는 아주 미시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그 공식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현대 물리학의 그 시초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탄생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 같죠? 그러나 지극히 간단해 보이는 이 사실 속에 원자폭탄과 같은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박해를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가죽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이 간단한 사실이 온 유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에 도착하고 약 2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가 10번이 바뀌면서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황제들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유럽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로마 황제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는데 기원전 313년에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고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럽은 기독교 천하가 됩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유럽의 네로로 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모든 문화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술, 음악, 건축, 문학, 역사, 도대체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유럽을 완전히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유럽 한가운데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가락에 구리반지 끼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만약에 1억짜리,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거 부끄러워할까요? 오히려 강도 맞을까 봐 두려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반지 낀 사람들이 반지 자랑하기 위해서 흔히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아이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 그러면서 이렇게 반지를 머리에다 들이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다면 머리 많이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인원 그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복음을 공부하세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세요. 그러면 없던 능력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니까 함께 묵상하시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복음을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